24절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는 이 토마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마는 요한복음에 특별히 좀 엉뚱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해요. 약간 동문서답형으로 이렇게 대화의 흐름을 잘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혼자서 생각하다가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 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은 사실 회의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일이에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믿어진다, 축복이죠.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쇠가 연단을 받고 벼려지듯이 그렇게 의심의 터널과 의심의 계곡을 건널 때 비로소 믿음은 믿음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믿음을 사실 갖기 위해서는 치열한 회의의 과정을 한 번씩 거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또 믿음은 대나무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대나무가 어떤 매듭을 거쳐서 성장을 하듯이 믿음의 생장점, 그런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생장점은 회의라든지 이런 의심을 거쳐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정말 모태신앙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좋은 복이고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과 씨름하고 의심과 씨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불신, 진지한 회의, 진지한 의문에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의심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제가 그 일 감당해야 됩니까? 한번 저 한번 믿게 해주세요. 그게 양털 실험 아닙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2번 했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한번 엉겨붙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으니까 엉겨붙지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머리를 누가 들이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사건을 주십시오. 뭐 그랬더니 덜컥 병에 걸렸다. 이건 좀 곤란하지만 그랬더니 쫄딱 망했다. 이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어쨌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시간, 이걸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실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창조론 저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기자 생활 25년 했다는 것은 철저히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언론인 생활을 할 때는 믿는다는 건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편견을 가졌다는 또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누구도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믿음을 권하는 법도 없고 자기가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법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이게 믿어질 리가 없죠. 창조론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터인데.
그래서 그 믿어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쓴다고 믿어집니까? 애를 쓴다고 덜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 치열한 믿음을 위한 이 의심의 과정 가운데서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의심해보지 않으면 진지함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조과학회 회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김영길 총장님이세요. 한동대학 총장님. 요 며칠 전에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 지금도 뭐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 말이 좀 어눌해 가지고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몇 시간씩 3차례나 만났어요. 마지막에는 집에까지 가서 그 집에서 밤을 새워서 그냥 밤을 새다시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제가 묻고 또 묻고 그걸 따지고 또 따지니까 나중에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열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그냥 아주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과학했어? 난 과학자야. 과학자가 믿는데 말이야. 과학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의심하냐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설명은 도대체 이게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나사가 인정한 과학자고 미국의 500대 과학자의 이름을 처음 올리던 한국 과학자인데 그렇게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 창조론이 맞다고 그러니 그래서 어쨌건 제가 믿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쑥 믿어진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믿음의 터널을 파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이 불신과 믿음의 터널이 개통되듯이 이렇게 뚫어지는 순간을 만난 셈이죠.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도마, 디두모, 이렇게 디두모 쌍둥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름이 원래 쌍둥이였다는 걸 보니까 아마 쌍둥이로 태어났던 모양이죠.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문제는 발단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은 또 결정적으로 믿을 만한 자리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더 더럭더럭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이게 그 보스턴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꼭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면 꼭 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 어디 나가는가 보니까 그 이제 막 한 이렇게 밥을 하는 그 큰 밥솥에 불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진작 꽂든지 조금 일찍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하든지 하면 되는데 꼭 예배 드릴 때 나가요. 그러고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점점 사나워지죠.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은 신앙생활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그냥 계속 이렇게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혀 이렇게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안 자라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리마다 빠져요. 그리고 은혜 못 받을 자리를 쫓아다녀. 누가 교회 시비하면 거기 가서 앉아 있고 누가 목사 비난하면 그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고 꼭 그런 자리는 찾아다니는데 은혜 받을 자리는 안 온단 말이에요. 이 도마가 결정적인 자리에 빠졌어요. 다 왔어요. 제자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왜 빠졌는지 그건 뭐 기록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건 무슨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건 아니면은 부활했다는 그 마리아의 말을 전해 듣고도 그는 아마 콧방귀를 뀌었거나 그러고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문제죠. 그래서 첫 대면을 했던 10제자들이 다 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도마야,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셔서 살로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어쩌면 본인이 빠진 것에 대한 심통이 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보십시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너희들 만져봤어? 주님 봤다며. 주님 손자국 못자국 하고 창자국 그걸 보았다니까. 만져봤냐고. 직접 한번 만져봤냐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무심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신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부르짖는 아우성조차도 들으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귀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입을 안 만드신 이유는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없다면 우리한테 입을 왜 만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귀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는 그 뜻을 헤아려 보라는 것 아닙니까?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들에 있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도마 때문에 왔어요. 도마 만나러.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 사건이에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 믿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추적한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배너를 쓴 작가도 마찬가지고, Who moved the stone? 누가 이 돌문을 옮겼는가? 그 책을 쓴 사람도 의심하다가 그 책을 쓰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요. 오늘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동일한 상황이에요. 문들 닫혀 있고 여전히 그런데 또 가운데 쑥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유, 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도마가 놀랐겠어요. 자기의 의심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주님을,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요한복음 쭉 따라왔지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나사로 보러 가자. 근데 엉뚱하게 자기 다른 제자들한테 야 주님 가신다는데 우리도 다 죽으러 가자. 뭐 그런 소리나 하는 친구예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 가신다는데 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가 왜 해요? 엉뚱한 얘기를 엉뚱한 곳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도 도마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안다. 그랬더니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또 느닷없이 대꾸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도마의 그 엉뚱한 얘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도마 때문에 사실 듣게 된 거예요. 도마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손 보여주시면서 한번 만져봐라. 너 꼭 그게 소원이면. 왜요? 이게 이상한 소원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위한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소원은 믿음을 주시는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희들 수요 강좌 끝나고 뭐 정말 늦은 시간이지만 한 분이 이게 삼성병원에 닥터인데 입원해 계신다고, 그동안 좀 멀리 떠났거나 이렇게 잘 믿음이 없는 분인데 꼭 한번 가서 기도했으면 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한번 같이 갔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기도하는 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유명한 닥터세요. 그래요. 그분은 분명 어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그 임파암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믿음 안에서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 사건을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갈망하면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뭐 기도를 이루어 달라, 선물 달라, 뭐 앉는 거 달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단번에 도와주십니다. 이게 손 만져보라는데 만져지겠어요 이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는데.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고백, 그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이 고백 하나 들으시러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이에요. 뭐 딴 거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벽에 부딪히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 내 것 아니군요. 생명 내 것 아니군요. 인생 내가 주체가 아니군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이 고백 하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절대 억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고난 겪으시고 해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믿음을 중요시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출발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어제 수요 강좌 주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뜨면 한번 보십시오. 올리면. 왜냐하면 이 신앙과 신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신념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능력이 달라요. 고난이 오면 신념은 그냥 깨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이고 믿음은 내 존재나 상태나 내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믿음은 날로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도마가 고백할 때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저는 이 대화를 하는 얼굴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막 인상 쓰면서 찌푸리면서 믿으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 자상하고 자유로운 얼굴로 자유로운 표정으로 내가 믿지 못하느냐? 한번 봐라, 만져봐라. 28절 한번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도 말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 안 합니다. 보고 믿는 게 뭐가 믿음이야? 안 보고 믿어야 믿음이지. 보면은 확인이라니까. 이게 제 어투고 주님께서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신지 몰라요. 그래, 믿음이란 안 보아도 믿는 게 그게 믿기로 결단하는 게 그게 복이야, 복. 무슨 복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까? 믿음의 복. 이 믿음은 주님께서 샬롬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와 이 목적, 이 부활 사건의 부활의 증인의 사건에 도마를 등장시킨 이유, 이걸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 지금까지 기록해온 목적이 뭐예요? 7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기록하고 7가지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왜 믿어야 되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조회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유지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만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얼굴이 펴져야 돼요. 아침마다 이렇게 어두운 얼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과는 역전된 기준, 전혀 다른 기준을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들은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고, 무슨 그냥 산더미 같은 집자 같은 파도가 와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죠 뭐. 죽으면 더 좋은데 뭐. 죽으면 이 험난한 세상 끝에 영원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깟 놈의 세상, 이건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 칠 것도 아니고 그냥 기뻐서 소풍 나왔듯이 말이죠. 애들 소풍 살듯이 잠깐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길에 좀 송충이한테 쏘일 수도 있고, 가다가 돌부리에 채일 수도 있지만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가는 거죠. 소풍인데 김밥 좀 까먹다가 모자라면 또 남의 것도 좀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휘파람 불며 끝나는 인생이에요. 너무 많이 갔나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온 걸 감사하십시오. 믿어지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근데 믿어진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 주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 정말 태풍이 와도 풍파가 와도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간다고 떠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 가는 걸음이 아니고 회사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 부족한 세상,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주신 이 든든한 믿음으로 평안을 걷게 하시고, 소망을 걷게 하시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샬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을 넘어 열방까지 흩어지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피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믿음을 통과하면 영원한 곳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불신과 의심 가운데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를 믿음의 눈 뜨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도마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다시 더 큰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